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폐지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의문은 궁금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은 법이지만 묵은 법, 지나간 법, 곧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없어진 계명의 율법을 오늘날도 지키고 있으니 과연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율법이란 대관절 무엇이냐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림자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닌데 굳이 붙들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겠습니다.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 권세와 이 능력을 없애버려야만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칠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려보니까는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란 놈이 있는데, 이 사망이 탁 썼더니 뭐요? 죄요. 그래서 죄요. 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힘을 쓰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뭐가 받쳐주고 있느냐? 율법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써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힘을 못 쓰면 사망도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전체가 이 율법에 조롱조롱 매달려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을. 응? 바로 이 죄가 힘쓸 수 있는 게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켜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안 되려면은 이 법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끊어줘야 돼. 법에 매달린 이 줄을 끊어주면은 바로 뭐요?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면은 사망에도 뭐요?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게 되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고 써놨어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을 붙들고 판낮으로 주여 주여 부르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럼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원이라는 건 뿌리가 죄가 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말씀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를 최초로 유입한 자는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정죄할 법이 없으면 그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법이 나옴으로써 죄가 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근원은 바로 무슨 법이다? 율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그 법,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면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오늘날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에요.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신앙하는 그 자들은 무슨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성경에 써놓기를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저주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법,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빼내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것은 빼냈다. 저주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빼내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법, 율법은 끝장 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 다음 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완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팔을 자르겠다 라고 한다면 팔을 자르기 위한 법이요 뭐요?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는 위한 법이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으니까 완전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요, 율법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 모세의 십계명의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란 놈은 죄 지은 자에게 죄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더해주는 법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있다면은 약속 자손이 오시면은 율법 시대는 끝이 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미 율법은 2000년 전에 이미 끝장난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써놨잖아요. 이미 율법은 끝장나고 율법은 마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마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마쳤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이하의 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요 말. 이 의문이라는 것은 법은 법이지만 묵은 법이다. 이미 지나간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법.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뭐냐? 모세가 돌판에 써서 새겼던 그 법은 십계명의 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게 하는 뭐요? 법이다 이 말이야. 죽게 하는 법. 이 의문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은 뭐야? 의문이다. 바로 뭐요? 지나간 묵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묵은 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계약서를 썼어. 그 2년 만기가 됐어. 2년 만기가 돼서 새로 계약서를 쓰면은 먼저 쓴 그 계약서는 의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묵은 법이 되면 묵은 문서가 된다. 지나간 문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문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십계명의 이 율법은 묵은 법, 지나간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한다. 영이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새 말씀으로서 하는데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계명의 율법에 우리가 얽매여 있었는데 의문의 율법에 있을 때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뭐요?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는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의 법은 뭐요? 돌판에 새겼던 거야.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것은 뭐요?
죽이는 것이요. 왜 그러냐? 모세의 십계명은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법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뭐요?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십계명의 10가지 법 중에 다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나머지 9가지도 다 범한 자가 되게 한다. 심지어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가 되니 이 법을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새 언약의 말씀 뭐요?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다 했는데 새 언약의 법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건 뭐며? 원수된 것, 곧은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은 뭐요? 계명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요? 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육탄 공격으로 뭐요?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써놨잖아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뭐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뭐요? 원수된 것 곧 의문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수가 뭐가 원수요? 율법. 지나간 의문의 율법이 뭐요? 원수가 원수. 이게 원수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말하면 원수된 것을 뭐요? 바로 율법. 이 법을 이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단 원수된 것, 이 율법이 있으므로 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 밑에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담을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담을 없애버렸으니까 담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담을 예수님이 없애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외워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없다. 왜?
이 지구상에 20억의 인구가 예수 믿는데 왜 믿는 자가 없느냐? 믿기는 믿되 너들이 잘 못 믿고 있다. 잘 못 믿는 거나 안 믿는 것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그 다음 뭐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뭐요?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요?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바로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율법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건 뭐냐?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것은 바로 뭐요? 도말했다. 도말했다. 칠할도 칠해서 뭐요? 없애버렸다. 무엇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뭐요? 칠해 없애버렸는데, 그러면은 칠해 없앴으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는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써놨잖아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다 했잖아요. 바로 모세 십계명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자는 모세를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은혜와 진리를 믿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겠냐 이 말이에요. 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뭘 붙잡지 말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붙잡지도 말고, 그 다음 뭐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에 돌아가리라? 부패에 돌아가리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예수야, 예수. 예수가 이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한 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럼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한 자인데,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믿기는 밑에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게 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다. 이건 뭐냐? 법이 법을 해방시킨 거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도 맨날 십계명을 외워서 십계명을 제일 잘 지키고 잘 외우는 사람이 최고 신앙 좋은지 알고 있으니 믿기는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 잘못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자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이 율법의 담을 육탄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쌓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뭐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거예요. 무너뜨려 없애는 걸 왜 다시 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는 그 마지막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라니까 뭐 발에 신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요. 믿는 신, 십자가의 원수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배. 이 배, 밥배. 바로 생활 방편으로 목회하는 자들을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적이다. 진짜 이 말씀이 진짜다 하고
인정은 너무나 말씀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밥줄 끊어질까봐 이 말씀 받으러 못 오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 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반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응? 아무리 자기가 찬송을 부르며 뭐 벌떡벌떡 뛰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송을 불러도 율법 아래 있다면 그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폐하여진 법을 붙잡고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신앙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써놨잖아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너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들은 예수를 예수 십자가 죽은 것이 헛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 율법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끝장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받아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